예. 우리 가사를 아시는 거 안 보셔도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너무 말씀이 길어요. 그래서 한 절만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중간중간 말씀 같이 나눌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구름을 흘러 내려고 이르는 자녀가 같이 주인과 같으니. 아멘. 먼저 제가 좀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아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맡겼다 하니 순종하며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우리 발렌티어들, 오늘 이 말씀처럼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아서 삶 가운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이거 봐야 되겠어요. 정말. 자, 첫 번째 볼 것은 뭐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은 5시 온 사람들인데, 제가 우리 오여프님한테 5시 온 사람들이 제목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개인톡이 왔어요. 목사님, 5시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시더라고요. 5시가 뭔지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이 5시 5분인데 또 센스 있게 저한테 또 5시를 딱 하신 거예요. 우리 대표님 센스. 네. 자, 5시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꾼을 찾으실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보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했는가? 우리 말씀 하나 같이 보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에게 청하여 추수할 열매를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보면요, 이런 시선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뭐와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은요,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불쌍한 것들 많은데 그 중에요, 세상에 불쌍하다 했을 때 사람 입장으로는 고아가 너무 불쌍하죠. 부모가 없으면 불쌍합니다. 짐승으로 봤을 때 이 양의 목자가 없다, 얘네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양의 특성은 어떠냐?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양은 시력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양은요, 시력이 약해가지고 어디만 따라가느냐, 또 시선도 좁아요. 대가리가 이렇게 숙여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선이 자기 앞에 있는 애 붕둥이만 보여.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붕둥이 애가 따라가다가 벼랑 가면 같이 떨어져 죽고, 또 목자 만나가지고 물가에 가면 가서 물 먹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양은요, 그런데도 또 고집은 더럽게 세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양이 죽을 때만 되면 온순해진대요. 양을 딱 보면 꼭 누구 같냐? 꼭 때로는 나 같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제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을 때에 양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이 양 같은, 너무나 이 불쌍하고, 그래서 딱 양 같은 모습. 그래서 바로 그들을,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우리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시나요? 일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찾으십니다. 지금까지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가장 말제라고 했던 바울 사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발렌티아 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요, 포도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죠. 근데 이 일꾼들을 찾을 때 포인트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거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포도원을 열고 그 다음에 주인이 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주인이 나가는 시간이 언제냐? 3시에 나가고요,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1시에 나갑니다. 이 시간이 몇 시일까요? 지금 우리랑 똑같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다릅니다. 네, 아시네요? 네. 여기서 말하는 3시는 몇 시죠? 9시.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잠깐만요. 맞습니다. 맞네요. 9시 맞네요. 네.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나서 말씀해 보면요, 시작하고 나서 나가거든요. 또 3시에 나가니 하니까 중대 분동에서의 그 일하는 시간은요, 몇 시부터냐? 새벽 6시부터예요. 12시간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래서 6시에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첫 번째로 그 일꾼들을 부르러 나간 시간이 3시니까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6시는 정오 12시고요.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고, 그리고 오늘 이 문제의 그 시간 11시는 몇 시죠? 오후 5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요, 보통 일이 12시, 그러니까 오후 6시에 끝나는데 주인이 언제까지 일꾼을 부르려고 나가냐면, 네, 그러니까 1시간 전까지도 일꾼을 찾으시러 간다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주인은 여전히 포도원 안으로 들어와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발렌티아 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몇 시쯤 되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던 그때는 몇 시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시간은 몇 시일까요? 나는 몇 시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일까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꾼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뭐냐면 발렌티아의 자세거든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밑에 시작. 나를 일꾼으로 부르심. 그렇습니다. 나를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발렌티아의 우리 첫 번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은 나를 뭘로 부르셨다?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꾼을 부르셨는가? 주님의 눈에는요, 여전히 뭐가 많아요? 무슨 일할 때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가 많아? 뭐가 돌아다녀 지금? 어떤 양? 미리는 양. 길을 왜 잃었어, 걔가? 목자. 그렇죠. 어떤 양을 지금 주님이 보시는 거, 주님의 눈에는 목자 없이 다니는 양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하잖아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양을 위해서, 그리고 추수할 곡식, 아까 말했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몇 시에도 찾으시는 거예요? 5시에도 찾으시는 거예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나를 부르셨을 때, 아니 왜 나를 부르셨을까? 라고 할 때 주인의 마음을 깨달으면 사역이 기쁩니다. 이게요, 소망 없이 하는 것과 소망 있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가를 알고 하는 것과 시켜서 할 때도 그냥 하면 재미없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하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면 쓰임 받는 것이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프리즌 리바이벌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려고 부르신 분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 명하신다면 내가 가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천국의 원리를 보면요, 포도원의 비유엔 되게 재밌는 게 나오죠. 일을 마치고 이제 그 품삯을 주시잖아요. 이제 일이 끝났어요. 이제 6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2시가 이제 이 유대 시간으로 12시가 됐고 우리 시간으로 6시가 됐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죠? 이제 하루 일한 거 받아야지. 이제 그걸 위해서 내가 일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근데 품삯을 누구 먼저 줘요? 5시에 온 애들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9시, 그러니까 3시에 온 애들, 6시에 온 애들을 보는 거죠. 과연 우리 주인이 얼마나 주나 보는데 5시에 온 애들한테 품삯을 딱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 주면서 일찍 온 사람한테도 주는데 품삯이 어때요? 똑같아요. 품삯이 같아요. 자,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를 주시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씩 받는지라. 마누르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생각해보면요, 6시에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여기 보면 종일 수고하고 더위도 견디고 힘들게 일한 우리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그들이 불만을 갖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틀린 말 있나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왜 이 말씀으로 보여주실까요? 자, 지금 시간은 다른데 똑같은 일 데나리오스 받아서 뚜껑이 열리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산법은 어디냐?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죠? 이미 예수님 비유에서 여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은 포도원에서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에서 말하는 곳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계산법은 나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이 여러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의 계산기와 하늘나라 계산기가 다름을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산기는 어떤 것이며 하늘나라 계산기는 어떤 걸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옳고 그름의 원리 대 은총의 원리. 자, 옳고 그름의 원리. 우리는요, 이것에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이것이 맞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잖아요. 세상에 순리가 있고 이치가 있고 5시간 일한 놈과 2시간 일한 놈이 똑같이 대우받으면 안 됐잖아요. 맞지 않나요? 맞잖아요. 일찍 와가지고 12시간 일한 애랑 마지막에 막차 타고 1시간 일한 애랑 대가가 같으면 12시간 일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옳고 그름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발렌티어 분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계산기를 손에 들고 두드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옳고 그름의 원리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의 원리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고 어떤 원리야? 은총의 원리예요. 은총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은 어떤 계산기를 들고 보통 우리가 쓰냐면 옳고 그름의 원리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고 너 죽고 나 죽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요, 나는 어떤 계산기를 써야 할까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진 세상 계산기를 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옳고 그름의 원리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고 하지만 하늘나라 계산기는요 은총의 원리라는 거예요. 포도원으로만 한정되어 한번 보면 신약시대 제자들과 지금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동일하죠. 그리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이것이 먼저 했던, 나중에 했던, 빠르던, 늦던 그 사역의 무게는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즉, 부르신 하나님도 동일하고 그 은혜와 사랑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렌티어의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 어딨냐? 네, 자, 발렌티어의 두 번째 자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 계산기를 사용한다. 하늘나라 계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발렌티어라는 거예요. 사실 담장 안으로 이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저는 이정훈 목사님 거는 제가 유튜브로 들었고 김명규 목사님 거 제가 여기 와서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왜냐면 같은 말 할까봐 겹칠까봐. 나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은 마음이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자 아까 얘기하셨죠. 저는 이정훈 목사님 그 오늘 오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마음에 넘어왔던 게 우리가 돕고 있는 자는 가해자라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 우리 피해자로 도움 안 돼요. 그 일이 더 많아지나요? 가해자를 돕는 거잖아요. 이게 옳은 일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세상의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보면 도대체 프리즌 리바이벌 니네는 뭐하냐. 저 인간들 때문에 이거 좀 뭐 나가죠. 예. 우리끼리 좀 이제 더 심한 말. 저 엑스엑스들 때문에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들을 도와주는 게 옳은 것인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지만 우리 발렌티어들은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세상의 계산기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은총의 원리로 계산되고 은총의 원리로 정산되어지는 하늘나라 계산기를 쓰는 게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일꾼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첫 번째에서 일꾼을 부르시는 이유는 여전히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하실 때 3시에도 가고 6시에도 가고 9시에도 가고 마지막 11시 12시 마감하는 1시간 전 11시까지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품삯을 주기 위해서. 품삯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이 똑같죠. 나가서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얘들한테 니네 빨리 포도원 들어가라. 들어가기만 하면 뭐 준다?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감 1시간 전까지 주인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혹시 그냥 돌아다니는 애들 없나라고 찾으셔서 그들을 발견했을 때 빨리 포도원으로 들어가라는 이유는 너 1시간 남았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죽도록 일해라. 앉지마. 무조건 일해라고 해서 일 시키려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왜 들여보내세요? 품삯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종이 일하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들어온 것, 사명을 감당한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늦게 부름받은 우리의 감사가 너무 큽니다. 더욱 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벌써 한 10년 넘었네요. 2010년대쯤에 제가 그 부목사를 사역하던 교회가 CTS 내가밀 기쁘게 교회편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림동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 이름이 신림동 교회예요. 그래서 신림동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공군해가지고 CTS 그 스튜디오가 있었고 거기를 갔어요. 그 어떤 거냐면 간증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을 안에서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섭외가 그때 목사님이 그 CTS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녹화장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스튜디오가 요만합니다. 이렇게 해서 쫙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진짜 저는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한 분이 쫙 들어오는데 양복 정장 바지에다가 위에는 그 셔츠에 우리 김영 목사님처럼 이렇게 조끼를 딱 입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저는요 무슨 마네킹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누가 들어왔냐면 이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네. 최성기 아나운서인데 이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와 저는 진짜요 마네킹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스타일이 저 속으로 저 정도 해야 내가 매일 기쁘게 진행하는구나. 주여 이놈의 몸뚱아리 가지고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비교돼가지고 제가 그때 나 좀 기분 나빴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고 그런 연예인 뺨 한 5대 칠 만한 분이 딱 들어와서 아직 이제 녹화 전이에요. 녹화 전인데 그분이 인사하는 거죠. 들어와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그 최성기 아나운서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첫 인사가 질문이었어요. 뭐였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기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기쁘신가요? 네. 즐거우신가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신가요? 네. 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기쁘냐는 거예요. 즐겁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난대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솔직히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그냥 저 정도는 아닌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기쁘긴 하지만 자다가 예수님 믿는 게 기쁘다고 벌떡 일어난 적은 없거든요. 솔직히 항상 아침마다 새벽 4시에 알람 맞춰놓고 새벽 기도가 하고 울리는 알람에 주여 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긴 해도 예수님 믿었다고 기쁘다고 벌떡 일어난 적 없거든요. 근데 이 분이 자기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는 것 자체가 황홀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솔직히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이 녹화 잘 되라고 그냥 하는 얘기인 줄만 알았어요. 언제까지? 저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저 지난주까지 그랬어요. 저 지난주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주 제가 지금도 저는 부천에 있는 주찬학교에 부목사로 섬깁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데 이 최성기 아나운서 간증을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저 그때 솔직히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그걸 듣고 왜 자다가 이 분이 벌떡 일어난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최성기 아나운서의 간증?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할 거니까. 최성기 아나운서는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건 행복찾기라고 혹시 아세요? 행복찾기 알면 옛날 사람. 네. 미소는 모르지? 미소 있나요? 네. 행복찾기라고 그 SBS 김창숙 씨인가요? 그 여자 탤런트랑 둘이서 오랫동안 진행했던 토요일에 하는 프로가 있어요. 전 중학생 때였는데 저는 그 아주머니들 보는 것도 행복찾기를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토요일 아침에 그 행복찾기 보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행복찾기를 보면서 그분을 알았는데 이 최성기 아나운서 굉장히 잘 나갔죠. SBS 사람들이 많이 그 유명한 그 방송국에서 일을 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제가 그 최성기 아나운서가 우리 만나서 막 기쁘다고 그러면서 얘기할 때 저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 저는 어떤 생각, 최성기 아나운서 저기 있어. 여기 있네. 저기 생각했거든요. CTS 와 있네. 솔직히 우리끼리 SBS가 더 끝발 있잖아요. 네. CTS는 작은 스튜디오고 KBS SBS 이런 큰 방송국에 아나운서 할 때가 더 기쁘지. 그 작은 방송국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MC하는 게 뭐가 기뻐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SBS에서 그 큰 그런 공영방송 전국에 방송 나가는 데서 자기가 MC가 아니고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아주 작은 CTS 작은 스튜디오에서 MC를 하는데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저 그때 왜 그럴까 했는데 이분이 1993년도에 그 생방송이거든요. 행복찾기는. 그거를 녹화하고 있는데 다급하게 관계자로부터 쪽지 하나를 받아요. 그 쪽지가 뭐냐면 그때 최성기 아나운서의 3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위독하다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는 정도의 메시지였어요. 왜냐면
3.5톤의 덤프트럭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 3살짜리 딸이 놀고 있었는데 덤프트럭 그 위를 지나간 거예요. 그게 한 번만 지나간 게 아니고요. 이 운전자가 착각을 해서 후진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아기를 2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달려서 병원으로 가는데 토요일 그 시간이 차가 또 얼마나 밀려요. 그래서 보통 10분에 가는 시간을 1시간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최성규 씨가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불교, 완전히 불교 집안이래요. 그래서 자기네 집안에서 세운 절만 3개고 10년 동안 불교 회장을 했고 완전히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때 그 운전하면서 그 딸한테 가는 그 시간 동안 가장 먼저 이분의 입에서 터져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보신 분이야. 네. 하나님! 지금 여러분 이거 보실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쇼츠도 있고 되게 많아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부르고 나서 뭐라 그랬냐,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교 집안이고 오랫동안 불심을 갖고 있었지만 정말 이 절체절명이 어려울 때는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게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딸을 살려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도착했더니 하얀 천으로 뭐가 이렇게 덮여져 있고, 옆에 봤더니 자기 가족이 막 머리를 벽에다 찍으면서 울고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최성규 씨가 그 덮여져 있는 보자기를 열었더니 거기 자기의 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딸을 품에 안고 1시간을 울었다는 거예요. 1시간을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1시간을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아이의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서, 그러면서 아기가 기침을 콕콕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이렇게 꺼냈더니 핏덩이 하나가 진짜 그 핏덩이 나왔고 그 위에 기침하면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태어난 건 아니고 병원 치료를 2년을 했고 지금은 캐나다에서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거를 10년이 지나고 나서 부끄럽지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그게 듣고 여기 쳐요. 그래서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가 10몇 년 만에 그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그러면 일어날 만 하지. 아니, 내 딸이 죽을다고 했는데 살아났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그걸 확실히 믿으면 자다가다가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잠을 안 자지. 안 자고 기뻐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늦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늦게 부름을 받고 그 부름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이 최성규 이분이 지금도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주든 말든 그런 큰 방송사에서 아니어도 지금도 그 기쁨에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담장 안에서 저한테 편지 한 통 우리 오혁 대표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걸 봤는데, 무기수로 28년째 담장 안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냐?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한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어도 되겠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한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어도 되겠냐고. 여러분,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산기는 하나님의 계산기잖아요. 은총의 원리입니다. 됩니다. 그저 우리 같은 사람들도요,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그저 이분들보다 조금 일찍 포도원에 먼저 들어간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받는 품삯이 어때요? 똑같아요. 더 안 받아요. 우리 앞서 가신 구름같이 허다한 일꾼들, 제가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받는 품삯과 우리가 받는 품삯이 어때요? 똑같아요. 품삯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늦게 부름을 받을수록 뭐는 커요?
은혜는 그죠. 감사하죠. 빛이 많을수록 탕감받는 감사는 크잖아요. 여러분 탕감받는 감사가 여러분 큽니까? 저는 무지개 커요. 저는 빚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는 빚이 너무 많거든요. 5시에 들어왔는데 받는 은혜가 똑같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래서 이 은혜를 담장 안에 있는 분들이 꼭 알기를 원하고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찾으신다고. 그리고 들어오라고 하신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기수 28년째 그곳에 계신 분이 이어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허락된다면 저희 갇힌 자들에게 주신 기도문 말씀처럼 올 한 해를 살아보려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새해에 그 기도문을 따라하는 기도문을 보내드렸는데 그 무기수 그분이 따라하는 기도문을 따라한 걸 여기다 저한테 적으셨어요. 편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 묵상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 가지라도 저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무기수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보내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프리즌 리바이벌은 은총의 원리로 지키는 사역입니다. 아멘. 담장 안에서 보내오는 편지 중에요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아도 되냐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나 같은 것도 되나? 너무 늦지 않았나? 이미 틀린 것 아닌가? 무슨 염치로?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은 비단 담장한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저에게 다가왔을 때도요, 저는 이 같은 물음을 똑같이 했거든요. 주님, 저 같은 사람도요, 저도 돼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나 같은 죄인하면 끝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 앞에서 주여 나 같은 죄인하면 그거만큼은 더 할 얘기 없잖아요. 정말 나 같은 거 사랑하셨고 나 같은 것에도 은혜를 주셨는데요. 나 같은 것도 부르셨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포도원 주인이 찾으러 다녔던 그 마지막 기회 11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 말씀 묵상했을 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다? 나다. 나구나. 내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구나. 자,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셨죠? 저하고도 마침 오후 5시에 들어오셨죠? 네. 자, 그러면 오후 5시에 들어왔어요. 이제 몇 시간 남았어요? 1시간밖에 안 남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쇠 빠지게 일해야지.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네. 자, 발렌티어의 세 번째 자세, 세 번째 자세는다. 발렌티어의 자세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시에 온 일꾼의 마음으로. 5시에 들어온 일꾼의 마음으로 해야 되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기쁘고 감사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새 빠지게 해야죠. 왜냐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잖아요. 다른 사람 아침부터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끝나기 1시간 전에라도 나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이제 뭐 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죠. 먼저 온 자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를 부르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어서 포도원으로 들어오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11시 아니라 11시 30분이든 11시 40분이든 11시 59분이든 포도원의 일 마치는 1분 전까지라도 주인의 눈에 들어오는 그 영혼이 있다면 주인은 그분을 들어오라고 할 줄로 믿습니다. 1분이 남았어도 들어와라. 괜찮다. 와서 이 포도만 밟아도 뭐를 준다? 품삯 준다. 품삯을 준다. 주인은 아직도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부르세요. 저는 제가 이 프리즌 리바이벌 이 사역, 이 편지 보내는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저는 편지 보내고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김병기 목사님처럼 대표님이 저한테 답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내고 끝인 줄 알았더니 뭐가 왔어 저한테. 그래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이 손글씨로 적힌 편지를 본 거예요. 제수자분이 최봉호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보낸 편지를 딱 봤을 때 제가 기분이 어땠냐면 좀 낯설고 좀 감사하면서도 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담장 안으로 그냥 날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에게 보낸 것이지. 근데 솔직히 저 고백하면요, 사실 지금도 제 이름으로 답장이 오면 놀래요. 특히 무기수 이런 분들이 아까처럼 최봉호 목사님 이렇게 보내면 아직도 제가 이 마음에 수련이 덜 돼가지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왜 더 감사하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을 보면요,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서 진행하는 사역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어 너무 감사합니다. 프리즌 리바이벌처럼요, 이 포도원 비유에 딱 맞는 사역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1시간 남은 전까지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닌가요?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라고 주님이 찾으신다고. 그래서 주인이 제3시에 6시에 9시에 심지어는 11시에 나가도 안타까운 건 마감 1시간 전에 나가는 데도 누가 있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갈 곳이 없어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서 있어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있는 거예요.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뭐만 하면 돼요?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안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들어와. 어디로 들어와? 포도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와라.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주인이 나가는데 여전히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저도 이 말씀 들었거든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려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왜 여기 서 있어? 여러분도 원래는 포도원 밖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하지만 우리 같은 분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포도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여전히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부르는 거죠. 들어오라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의 초청도 받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 여전히 목자 없는 양.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포도원에 들어와 은혜를 입은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죠. 아직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서 들어오라고. 들어와도 된다고. 아직 기회가 있다고.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담장 안으로 계속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프리즌 리바이벌은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는 일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 우리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아시나요? 모르셔도 따라 불러주세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자,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 주님 나를 부르신 자로, 그리고 내가 세상의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은총의 원리를 품고 이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겠노라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아멘. 이 작은 작품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작품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그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우리 시간에 일어서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여정 속. 정말 이 고백을 전심으로 고백하시는 분들, 우리 시간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아버지여 5시 부르신 주님,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으로 여전히 찾으시는 주님, 여전히 찾으시는 주님, 주여 들어오라고 부러워도 된다고 부르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먼저 된 자로서 주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여 주였으니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먹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은총의 원리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총의 원리를 가지고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주여 부르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르여 주의 나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주여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아멘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나를 기어코 찾아내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 은혜의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부담도 되고 괜히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삶에 더 어렵고 성가시고 귀찮은 일인지 아닌지 때로는 이것이 내 삶에 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사역을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여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여전히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여전히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여전히 주님이 그들을 찾으신다 하시니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보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은총의 원리로 이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원데이 캠프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후에 오늘 일정이 맞춰질 때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발레트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원데이 이 캠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정말 자다가도 일어날 만큼 기뻐하며 그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발렌티어들이 우리 모든 프리즈 리바이벌 사역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 마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할게요.